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교회인 바로 서문학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 저 환상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 일곱 교회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들을 상고하면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높아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묘사됐던 예수님의 묘사는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거는 그 1장 20절에 있는 묘사였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오늘 8절에 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인데, 이거는 17절 말씀이겠죠. 내가 볼 때 그의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고, 2장 12절에 이제 보가목 교회는 이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졌다. 그러면 1장 그 윗절에 있는 거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고. 그거는 또 1장 15절 좀 더 위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요. 나중엔 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면 1장 그 초반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시록에 이미 1장에서 선포되어졌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그 주도 면밀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목적을 갖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할 수가 있겠죠. 서문학교회는 두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죠. 이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서문학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봤더니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고난, 특별히 이제 핍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궁핍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바로 어떤 핍박에 노출되어 있고, 또 유혹,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혹을 타협하지 않았기에
이 서문학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을 자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이렇게 통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섬겼던 장로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곱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일곱 사자에는 폴리갑도 아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서문학교의 그 핍박은 이제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그룹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것 같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러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미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이고 또 육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즉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내적인 유대인, 그것이 참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서문학교야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고 네가 유대인이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길만 주겠다. 너에게 이제는 이 육적인 번영을 허락하겠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장차 너희는 고난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난이 있거든요. 지금도 환난이 있고 지금도 궁핍이 있어요. 그런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은 장차 너희가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이 닥칠 거다. 그것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옥에 던져서 그래서 폴리갑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옥에 던져져서 이제는 순교를 하는 일도 이 서문학교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정말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시지 않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어떤 지금 보여지는 환경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낙심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이 10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수겠죠. 그러니까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날이 꽉 찬 그 때가 됐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차기까지. 또 하나는 바로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로 잠시 동안 우리가 있을 그 고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잠깐 가보시면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 하는 얘기인데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시니라. 이 다니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그 문화와 또 바벨론의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많은 부분 바벨론의 어떤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그 왕이 주는, 그 바벨론 왕이 주고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겠죠. 쉽게 얘기해선. 그래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당연히 닥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핍박인 거예요. 그죠? 환란이겠죠.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네가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럼 내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는 마셔라. 그러니까 네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얼굴이 힘들어지고 또 그 살이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왕은 당연히 나에게 추궁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기를 10일 동안 나를 좀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해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고 시험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의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 채식만 했다는 거 알겠죠?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다니엘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머나교에게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10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의 기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구장창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순간 잠시 동안 있을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문학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에 채용됐던 그 이미지를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니엘도 시험을 했지만 어찌 보면 뜻을 정하여 더 궁핍과 곤란함과 고난을 자처했죠. 채식을만을 하겠다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흘 후에는 윤택해 보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서문학교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거냐,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네가 더 윤택한 것이고 네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장기간 되고 또 순교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고난이 심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 뭐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장에서 보면 내가 원래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모든 교회의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또 인생의 주관자가 나고 또 모든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회야 힘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순교를 당하고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그것이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네가 진짜 부요한 자고 네가 진짜 살아있는 자다. 꼭 사도 바울이 한 얘기와 같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다. 내가 궁핍한 것 같지만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죽어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게 뭐죠? 부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문학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살아있는 자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얻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인가요? 하나는 뭐냐면 그 운동을 하는 그 올림픽의 그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 또 하나는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면 결혼식의 신부가 쓰는 그 월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말하죠. 승리와 또 그 영광스러운 또 거룩한 그 아내의 그 어떤 신부의 그 정결함을 상징하는 어떤 월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 너희가 했던 그 월계수 승리의 관을 줄 것이며 또 결혼식 날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한 거 아니겠어요? 혼인잔치를 베풀 때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그 신부로서 마침내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신부가 누구인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또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너희들 내가 반드시 그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거예요. 이기는 자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충성이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1장의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고야 마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13절에 요한계시록 우리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할까요? 이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 즉 서문학교의 사탄들이 마귀가 너희를 며칠 데려다가 옥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즉 뭐죠?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순교 가운데 갈 수는 있지만 둘째 사망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에는 너희가 받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너희에게 있지 못하다. 왜?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약속됐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바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둘째 부활,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그렇게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죠? 바로 귀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게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것으로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가 열려 그 말씀이 들려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초한 환난과 궁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서 다스리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마귀가 너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너희에게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너희 영혼을 파멸시킬 수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 우주의 역사와 교회의 운명과 또 성도들의 그 모든 최종적인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며 우겨싸움을 당하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또 꼭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진자 같으나 이긴 자 같으며 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